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며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못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을 참조하십시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자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정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한 솔로몬이 또 잠언의 말씀들을 모은 편집자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도 의도된 것이라고 알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나의 삶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흠없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를 거부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후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손을 복되게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열매를 보면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결국 삶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비록 어린 아이라도 자기 동작이나 행동으로 품행이 바른지 아닌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7절과 연결해 보면은 부모의 좋은 영향력으로 자녀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음주입니다. 1절은 음주에 대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인 잠언은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거만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하게 하다라는 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안하무인격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술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은 결국 우리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중 하나는 다툼입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잦을 때 이는 자녀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이웃을 화평하게 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다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피하고 자신을 자극하는 상대방의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인내하며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자극하며 교만하고 패역하게 행동함으로써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묵상했던 잠언 12장 16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열매이지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게으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마땅히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거나 추위와 같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하면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멸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자만이 응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때에 일해야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9, 10월에 밭갈이를 시작하여 10월, 11월에 파종하고 4월, 5월에 곡식을 추수합니다. 따라서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지역의 독특한 농경 상황을 반영한 말입니다. 가을인 9, 10월에 밭을 갈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입술은 다른 사람, 특히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는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입술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금과 진주와 같은 보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나 보석 같은 것들은 귀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수가 적고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많기에 그만한 가치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부모야말로 그러한 금과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보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의지로는 살 수 없지만 매일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리고 순종하려고 힘쓸 때 자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